참 예수님. 오늘 사순절 특강으로 제가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주임 신부님이 물어서 기도, 자선, 단식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사순절만 되면 조금 찜찜하고 좀 그래, 그쵸? 왜냐면 꼭 고기 먹을 쾌가 있으면 금요일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이어트 때문에 굶는 건 괜찮은데 굶으라고 그러니까 꼭 배고프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나, 사순절 이런 걸 교회가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참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 뒤늦게 사순절이 이래서 은총의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러분들 얼음 장사들은 한여름 벌어서 한 해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스케이트장은 한겨울 벌어서 한 해를 먹고 살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은 이 사순절 이 계절을 통해서 이 은총으로 한 해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야구 선수들이 이 겨울 동안 뭘 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동계 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사순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일종의 동계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훈련을 잘해서 한 해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은총을 버는 시기다. 그러면 우리 사순절에 어떤 훈련을 해야 되나? 바로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자선, 단식. 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나? 돼지의 삼겹살이 있죠? 돼지가 껍데기가 삼겹살이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삼겹의 관계를, 삼중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요. 나와 부모, 나와 친구, 나와 형제,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한 겹이 있고, 또 한 겹은 뭐죠? 나와 하느님과 또 한 겹의 관계가 있고, 또 한 겹의 관계는 뭐예요? 나와 나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잘 맺어져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이웃들만 잘 관계가 원만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나와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좋고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은데, 나와 나의 관계가 뭐가 잘 안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그렇죠? 우울증이 왜 생기죠? 열등의식이 왜 생기죠? 바로 나와 나의 현실의 나와 이상적인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자살도 하게 되고 살인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맺는 그 관계는, 중요한 관계는 늘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엄마예요. 애기들은 엄마가 전부예요. 자기하고 엄마하고 이 구별을 못한대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렇죠?
배고픈 것도 해결이 되고, 기저귀도 해결이 되고, 잠자는 것도 해결이 되고, 뭐 밖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오케이. 엄마가 제일 중요해.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면 이제 엄마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듣죠? 선생님 말만 들어요. 선생님이 최고야. 어떤 철없던 신부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바저회를 한다고 한 벌밖에 없는 엄마 원피스를 가지고 있어요. 엄마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그랬다고, 선생님 말 들어야 된다고 그걸 가져갔다고 그래.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때는 꼰대라고 그랬어요. 누가 최고냐면 친구가 최고야. 친구가 수업 땡땡이 치자 그러면 빠지고, 뭐 친구가 뭐 하자면 그걸 다 해요.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제 친구를 따돌리기 시작해요. 야, 오늘 몇 시에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랬는데, 야, 오늘 나 되게 바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집에 무슨 일이 있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죠? 여자친구. 여자는 남자친구. 이성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 친구를 따돌려요. 조금 더 크면 자기 애인이 최고고, 조금 더 크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최고고, 조금 더 지내보면 어때요? 남편과 아내가 왼수죠? 그때는 누가 최고예요? 자식이 최고예요. 근데 자식이 좀 크고 나면 이런 왼수 덩어리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중요한 관계는 계속 변해가죠. 변해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존재가 갑자기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죽기 5분 전에. 죽기 5분 전에 갑자기 누가 중요해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찰스 5세라고 하는 황제에게 아주 충성을 다하던 어떤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황제가 저 친구가 나한테 평생을 충성을 바쳤으니까 그래도 내가 병문안을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그 신하에게 그래도 자네가 평생을 나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그래도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닌가. 자네 소원이 뭔가 내가 들어주겠네. 내가 내 나라 절반이라도 달래면 내가 주겠네.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한다는 말이 폐하, 저 하루만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황제가 내가 아무리 황제지만 자네를 어떻게 하루를 더 살릴 수 있겠는가. 내가 내 나라를 절반을 달라고 해도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자네를 하루를 더 살 수 있게는 할 수 없네. 그래서 이 신하가 후회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나는 평생 동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황제를 위해서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 황제를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바쳤단 말이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평생을 지금 다 바치고 있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요즘에도 하느님 주일미사 하느님 찾는 거
다 뒤로 미루잖아요. 그렇죠? 하느님, 오늘 주일이지만 저 오늘 또 애인하고 데이트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봐주십시오. 그러고 주일 빼먹고 자기 아들 결혼식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다 빼먹고 하느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죽기 5분 전이 되면 갑자기 이제 하느님한테 그때 되면 엄마도 선생님도 친구도 애인도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죠? 그때 가가지고 하느님하고 안면 틀려 그러면 많이 쑥스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우리 하느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바로 기도다. 그렇죠? 나중에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사도 바오로께서는 얼굴을 마주하듯이 만나게 된다. 손을 잡게 되는지 이티처럼 손가락으로 서로 손가락을 맞대고 친교를 나누는지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로 이렇게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바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선은 이웃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고 단식은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은 바로 기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자선과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느님과의 만남 또는 하느님과의 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조금 하느님과의 대화 또는 만남이라고 하는 그 정의가 조금 못마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면 하느님도 말씀하고 서로 이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는 뭐예요? 하느님은 보이지도 않고 나 혼자 그냥 떠들고 일방적인 독백 같은데 이걸 어떻게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 벽에다 대고 그냥 부질없는 어떤 하소연하는 게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기도할 때 하느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될까? 겁날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느님이 나타났을 때마다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만나는 거는 두려운 일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많은 분이 정말 깨끗하신 하느님을, 거룩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분명히 두려운 일이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느님이 안 나타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중에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렇죠? 우리 영혼은 기도하지 않고서 구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만나지 않고 하느님과 대화하지 않고
구원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간곡하게 권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모범으로 당신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항상 무리를 걷고 빵을 많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에만 정신이 팔려서 사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나? 이런 게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당신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예수님이 얼마만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나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소개해 주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소개하셨을까? 임금님으로 소개할 수도 있고, 재판관으로 소개할 수도 있고,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로, 천왕으로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소개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건 요셉 성인이 얼마나 멋진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아버지로서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소개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요셉 성인이 우리나라의 많은 아버지들처럼 술 마시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엄마 때리고 술주정하고 집안 딴짓 해가지고 풍비박산 일으키고, 아마 그랬으면 예수님이 절대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소개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요셉 성인은 얼마만큼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복음에 의로우신 분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 약혼자 마리아가 외간 남자의 아이를 배웠어요. 그렇죠? 당연히 신고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자기 약혼자가 다칠까 봐 남몰래 파혼하기로 맘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웠기 때문에 요셉 성인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슬러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약혼자를 아내로 도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얻을 수 있었던 행운을 이렇게 갖게 됐죠. 그러니까 요셉 성인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은 요셉 성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분이 그만큼 정말 아버지로서의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모상이다. 그렇죠?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하느님에게 너는 세상에서 뭘 했느냐? 너는 얼마만큼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서의 나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요셉 성인이 그만큼 했기 때문에 어떻든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의 아람어의 아빠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발음하는 아빠하고 똑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뭐예요?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깝게 예수님은 하느님은 저 높은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해도 불구하고 우리를 탓없이 맞이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다. 이 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 기도하기 전에 조건으로서 용서와 화해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죠? 가끔 저는 이렇게 사람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 큰 행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하느님한테 기도하나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느님한테 일일이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요셉 축일이고요. 일일이 그 하느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가끔 정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하느님,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기도하는 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자기 말을 정말 멋있게 잘하려고 꾸미고 또 수많은 단어 거기다 집어넣고 그거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떤 걸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까? 단어 아주 그냥 수식하고 좋은 단어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도 보시는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그걸 다 하느님은 알아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함께 공동체의 이름으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죠?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렇죠? 또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희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또 종말에 닥쳐올 모든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또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에게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그렇죠?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들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기도해라. 얼마만큼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졸라대는 과부처럼, 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는데 손님이 왔어. 그래서 잠자는 이웃집 친구한테 가서 내 지금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나 지금 귀찮다, 내일 와라. 그런데도 사정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정이 아니더라도 귀찮아서라도 줄 만큼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해라. 바리사이파 사람의 기도, 세례의 기도, 두 사람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느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겸손했던 세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전심전력으로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언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기도해라. 밤낮으로 기도해라. 매 순간에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느님께서 미적거리시겠느냐? 복음에서 다 한 번씩 들어본 이야기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찾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찾아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유다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셨다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카복음사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다. 회당에 왜 가셔요? 기도하러 가신다. 유다인들이 늘 회당에 언제 갑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또 해마다 종교적 축제일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셨던 일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주 하느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루카복음 6장 12절.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하느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회당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면서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의 아버지의 집이다.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를 드리셨다. 다음날 새벽 예수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따로 두고 홀로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렇죠? 또 예수님이 기도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기도하셨고 12 사도들을 뽑을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12 사도들을 뽑고 그 명단, 인사이동, 인사 명령 내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인사명령 내는 게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을 베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귀먹고 벙어리가 된 이를 고쳐주실 때도 기도하셨고, 나자로를 살리실 때도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파견 사명을 받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을 입성한 다음에도 기도하셨고,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도 요한복음의 17장 같은 경우는 대사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고통 중에 기도하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자,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시편을 통해서 하느님께 기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성모일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시편이죠. 이 시편은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시편으로 오늘날 성직자, 수도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을 보면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프로테스탄트보다 우리는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프로테스탄트는 관상수도회가 없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관상수도회가 있어요. 관상수도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주업으로 하는 수도자를 말해요. 갈멜 수녀원이라든가 갈멜 수도원이라든가 트라피스트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수도회는 기도가 주업이에요. 아마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대부분이 좋아할 거예요. 성녀소아 데레사 수녀님, 그렇죠? 그분은 갈멜 수도원의 수녀님이었어요. 그분이 산 그 일생은 아주 짧아요. 15살에 수녀원에 들어가서 24살에 돌아가셨어요. 9년 동안 갈멜 수도원에서 사신 것밖에 없어요. 갈멜 수도원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빨래하고 그 수녀원에서 뭐 시키는 거 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성녀소아 데레사 수녀님을 선교의 수호 성녀로 선포했어요. 수녀님은 선교 활동한 적이 없어요. 다만 선교 활동을 하는 신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저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다가 결국 선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저 수도원 골방에서 기도만 했던 수녀님을 선교의 수호 성녀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이렇게 유머가 있는지 잘 모르죠, 그렇죠? 또 기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기도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기도, 청원기도, 찬미기도, 또 방식에 따라서 묵상기도, 염경기도, 자유기도, 관상기도. 하느님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실까? 저도 잘 몰라요.
나중에 가서 하느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대화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고 대화하죠. 남북대화, 육자회담, 어떤 모든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꼭 문제만 있어야지 만나는 만남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이죠? 친교를 위한 만남. 친구를 만나는 게 뭐예요? 꼭 문제 있어서 돈 빌려야 될 일만 있으면 친구 만납니까? 아니죠. 그 돈 빌릴 일 없어도 우리는 친구를 만나요. 그렇죠? 더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친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왜 만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대화, 더 중요한 만남은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서로를 더 친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로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을 만나러 갈 때 문제가 있을 때만 가요. 그렇죠? 우리 신부님들이 좋은 일 있을 때는 별로 저를 안 불러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지네들끼리 다 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저를 찾아와요. 문제는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해결은 나보고 하라 그래요. 우리들이 다 그렇죠? 하느님한테. 문제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해결은 하느님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느님 안 찾아요. 똑같은.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죠. 청원 기도보다는 그래도 감사 기도가 좋겠다. 그렇죠? 신부님들이 고마운 일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 오면 내가 참 만나는 게 편한데, 꼭 문제만 터지면 문제만 가져오면 저는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삶에 비추어서 하느님도 아마 청원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더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청원 기도를 드렸죠. 하느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호랑이도 기도를 했대요. 하느님, 오늘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하느님도 청원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좋아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하느님이 정말 감사 기도를 더 좋아하는지는 나중에 가서 우리가 물어봅시다.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낭비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시간 엄청 낭비하셨죠? 여기 옛날에 우리 어르신분들은 정말 다방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편지 썼다 찢었다 다시 썼다 뭐 다방에 가서 죽치고 앉아서 만나고 그 많은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돈을 아낌없이 낭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할 때는 말로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죠. 그렇죠?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나의 소중한 시간,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봉헌하고자 했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나한테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조폭들 만나가지고 자기 예쁜 아내도 빼앗기고 그럴 때마다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많은 양들, 땅, 그렇게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느님한테 나도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보물리로가 이삭이었고 이삭을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고 하느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봉헌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예,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주로 청혼 기도를 드리는데,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적어도 5가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마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우리 국민가수 송창식 잘 알죠? 이 송창식이라고 하는 국민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왜 불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1절은 왜 불러 뭐 이렇게 나가요. 2절은 어떻게 나가죠? 안 들려 이렇게 나가요. 왜 안 들린다고 그랬죠?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에 안 들린다.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입시율로 마음 없이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느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내가 마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일 거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아까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끈질기게 기도하라. 내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했구나. 저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끈질기게 기도한대요. 그러면은 기도를 들어준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이 들어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 내 기도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비유를 들어주셨죠? 2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저 성전 맨 앞에 와가지고 하느님께 양팔을 들어올리면서 하느님께 기도했죠. 하느님, 저희는 주일 잘 지켰고요. 11조 꼬박꼬박 냈고요. 저는 사목위원으로서 본당에서 활동도 많이 했고요. 쭉 열고 했어요. 그 죄인은 저 냉담자는 저 뒤에 감히 하느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하느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내 기도가 너무 건방져서 그럴 거다.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다. 네 번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하느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면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거 경험하셨죠? 이 가난아기가 엄마가 과일을
깎으면 칼을 달라고 그래요. 칼을. 아무리 그 아이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래도 그 칼을 줄 수 있는 엄마는 아무도 없어. 하느님도 그 기도를 들어줌으로써 그 아이가 다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느님이 저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걸 허락함으로써 오히려 나한테 하느님이 더 피해가 가니까. 다섯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닐 규메트라고 하는 어느 예수의 캐나다 예수의 신부님의 글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죠. 어느 마을의 세 사람이 동시에 문둥병에 걸렸어. 문둥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마을 변두리에서 이렇게 살게 되죠. 이 세 사람이 이제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문둥병이 낫게 해달라고. 이 세 사람은 한 사람은 아주 냉담자, 술주정뱅이, 구두수성공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열심히 했던 농부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성인사제라고 하는 사제 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며칠이 사흘이 지나자마자 이 냉담자 구두수성공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신나게 마을로 돌아갔어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 열심히 했던 농부가 문둥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인사제는 문둥병이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집에 들어가서 농사일이 끝나면 저녁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는 저 성인사제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내 기도는 일주일 만에 들어주셨는데 혹시 우리는 성인사제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짝퉁이 아니었나?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사제보다 자기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서 한편으로는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술주정뱅이 저 녀석은 하느님이 사흘 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일주일이나 걸렸으니까. 그래서 농사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 때마다 그 생각에 잠겨가지고 왜 하느님은 쟤는 3일 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일주일이나 걸렸고 저 성인사제는 아직도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하고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어느 날 밤 하느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뜸 물었어요. 하느님에게 하느님 왜 쟤는 사흘 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는 일주일 만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왜 저 성인사제는 아직도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술주정뱅이 그 녀석 사흘 만에 내가 기도 안 들어주면 아주 영영 냉담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얼른 고쳐줬다. 그래도 너는 한 일주일 버틸 것 같아서 내가 일주일 만에 해줬고 저 성인사제는 내가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늘 한결같아서 지금도 내가 고쳐줄까 말까 생각 중에 있다. 그 농부는 왜 자기는 아직까지 문둥병자가 아닐까 애석해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기도 하느님이 안 들어줘도 냉담하지 않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그러니까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했죠?
냉담하겠다고 협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기도 안 들어주신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건 이상하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느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 다음 주에 우리가 왜 단식을 해야 되는지, 왜 자선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 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예.